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온 세상이 소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 안에 번개처럼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스트레스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전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쓰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로 인한 심장마비나 심부전과 같은 육체적인 심장의 문제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할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선택사항이라고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깊이 숨을 쉬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선하고 개인적인 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인 깨달음의 여정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각자의 거주지와 경계를 갖도록 정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우연히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그분의 섬세한 설계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 설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선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최고의 선은 그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구하자고 외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저절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면 나무가 보존될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비로소 모든 환경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로 물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태풍이나 쓰나미, 지진이 있는 세상을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단순히 집 뒤뜰의 작은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온 땅을 의미했으며 그 모든 것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처럼 프로그램되어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상처받을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순간이 많을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낳고 사랑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상처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비극으로 인해 질병과 우울, 그리고 죽음이라는 파괴적인 결과들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며 육체는 그 영이 거하는 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악마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과 바다의 포효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곤고하리라. 우리는 지금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고통받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쓰나미처럼 사자가 공격하듯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바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예언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이 재앙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악마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노하여 세상을 파괴하려 합니다. 모든 파괴적인 일은 악한 자에게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신의 삶에서 도둑맞은 모든 좋은 것, 그것이 평안이든 건강이든 소중한 관계이든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의 징조들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저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두려움으로 인한 심부전, 즉 심장마비와 같은 육체적 현상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던 스마트폰과 같은 현대 기술들은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하며 자신과 비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방향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선언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섬긴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심장병 전문의들은 AU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심장질환에 더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항상 서두르고 조급해하며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의자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팔걸이를 꽉 쥔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이러한 조급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짧게 모든 것을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책 한 권을 진득하게 읽기보다는 요약본을 찾고 긴 영상보다는 몇 초짜리 짧은 콘텐츠에 익숙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의력 결핍을 겪고 깊이 있는 관계와 삶의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당신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저주에는 마음의 떨림, 눈의 쇠함, 영혼의 고뇌가 포함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밤낮으로 생명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 아침에는 저녁이 되기를 바라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우울한 상태, 이 모든 것이 저주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라노스이며 이는 우라늄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미 핵시대의 도래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말은 핵분열 과정에서 입자들이 격렬하게 휘저어지는 모습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핵 버튼을 누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뉴스를 보며 두려워하는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0장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이 깊은 어둠에 잠길수록 믿는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더욱 밝게 비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취되었습니다. 교회는 방언, 즉 하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서, 즉 개인적인 삶에서 1만마디의 방언으로 기도했기에 교회 안에서는 능력 있는 5마디의 말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라는 구절 속에는 그가 먼저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세워지고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과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28장은 방언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쾌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스파나 명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견고한 안식입니다. 운전 중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이를 돌보거나 요리를 할 때 우리는 눈을 감을 필요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즉각적인 평안과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 당신이 A유형의 성격으로 늘 조급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처음에는 혀가 피곤하고 입이 마를 때까지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당신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을 더 깊이 가르치실 것이며 당신은 깨달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이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으로 저를 채우시고 세례를 주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이는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제 모든 분들이 두 손을 들고 잠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강제로 점령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입을 열 때 그분께서 당신의 혀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지금 믿음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 선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할 수도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기도할수록 당신은 더 깊은 안식과 상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육체적 건강, 특히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상쾌함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주님의 빛이 환하게